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1세기 로마의 푸블리우스라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본인이 참여를 했는데 그 식탁에서 가장 윗자리, 가장 귀빈 자리에 본인을 앉게 한다라는 거에서 놀랍니다. 또 놀라는데 당시에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집주인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또 놀라는데요. 이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이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일상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블리우스가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는 실제적 무언가가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요. 위로하는 대화가 기도가 되고요. 깊은 삶의 나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1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후에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충만을 받으라는 이게 주동사이고요. 이 주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5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3절에. 자, 그래서 이 5개의 분사를 어떻게 보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개의 분사를 충만함을 받으라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뭐냐?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온 5개의 분사가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결과로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탈봇 신학교 아놀드 교수를 비롯해서 그래머를 쓴 월리스라는 이 학자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분사로 봐야 된다. 자, 분사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분사를 수단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수단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성경을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서를 참고하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과도 되고 수단도 된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본문이 다 본문의 그 해석이 잘 맞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물 자르듯이 칼로 무엇인가 자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보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충만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경험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둘 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화답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화답하다라는 헬라어가 랄루테스인데 이게 말하다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와 찬송과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을 공적인 예배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각각 다른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도 조금은 어렵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혹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전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오늘 충만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충만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높여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가 칼디아라는 단어인데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동하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혹은 내 감정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왜요? 우리의 감정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별로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라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삶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 드리러 나왔을 줄 모르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의 시예요. 그가 범죄한 후에 성령이 사라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내릴 때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서 뒹굴 때까지 그냥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때를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입니다, 이 고백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다름이 느껴져요.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노래하지 않고 나의 만족 가운데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혹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이 너무 내 마음을 울렸어.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내 마음을 울렸어.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풍성하네, 너무 좋았네,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 남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깊이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만 남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는 이 복종이란 단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종 그러면 나에게 굴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종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복종하는 단어가 히포타소인데 이게 뭐뭐 안에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고대 군사 용어로 무엇인가 무릎 꿇는 거예요. 누구 앞에 누구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요. 그런데 결단코 여기에서 이 복종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우리에게 복종하냐면요, 복종하라고 권면하냐면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는요 상호 예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상호 예속,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중간태냐 혹은 수동태냐. 만약 이게 중간태가 되면 나 자신이 복종하라. 이런 거죠. 너희 자신이 복종하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수동태면 복종적이 되라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중간태가 좀 더 적절하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복종하라. 너희가 스스로 복종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절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능동태예요. 중간태, 수동태는 가능하지만 능동태는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뜻은 절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뜻이에요. 여러분, 1세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1세기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계급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차이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달라요. 종과 주인이 달라요. 그렇게 차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불평등한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복종하라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데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는 두 집단에게, 두 사람에게 서로 복종하라고요? 상호 복종하라고요? 이건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조금만 나에게 섭섭한 소리 하면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복종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서로 복종의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포를 뜻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존경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인정하고 깊은 경외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지만 깊은 경외를 표하지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살 때 교회 형, 목사님 아들인 교회 형과 함께 둘이서 지리산 등반을 했어요. 뭐 지리산 등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원데이 그냥 등산을 이렇게 했어요. 또 겨울이었어요. 2월달 겨울에 1월달이군요. 1월달 겨울에 노고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등산을 했는데 둘 다 젊잖아요. 그 형은 신학생, 저는 예비생. 두 19살, 21살 이 두 청년이죠. 청년이 등산을 하는데 너무 신났어요. 둘이서 산을 오르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신학교가 궁금한데 이미 신학교에 들어간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산은요, 생각보다 해가 빨리 졌어요. 둘이서 신나게 등산을 하고 뭐 짐도 없고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지더니 내려오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만 해도 사람들이 보여서 인사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형과 저는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걸음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거의 달려 내려오다시피 막 달려 내려왔어요. 근데 달려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러다가 우리 조난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나에게 먹을 게 뭐 있지? 초코파이 있나? 초코파이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 형은 초코파이 가지고 있나? 혹시 있으면 나 나눠줄까? 혹시 나이타라도 있었으면 불이라도 필 텐데 우리 둘 다 신학생이라 나이타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지? 막 내려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밑을 향하여 달려오면서 내려오고 막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와요. 내려오다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저기 밑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말했어요. 형, 저기 불빛이 보인다. 근데 그 형과 제가 동시에 동시에 비로소 한숨을 쓰고 그때부터 우리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도 저에게 그러군요. 우리 큰일 날 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제가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젊어요. 둘 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믿음으로 막 뜨거웠어요. 막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19살, 21살 그보다 더 뛰어날 때가 언제 있겠어요?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길도 이미 다 가르쳐 줬고
우리가 지도 보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다 결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이 시간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 되겠다라는 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올라갔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지혜로운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예배 후에 우리의 식사의 자리와 우리의 대화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예배가 되고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실력대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처럼 19살의 젊은 청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추위에서도 나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때가 되면 두려워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때로는 미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를 잘 드린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한데,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 많은 일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전을 떠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불완전하고 힘이 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해석, 다른 방향,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샘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